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중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중력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군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3번 이사한 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맹자의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 하는 일이 장례 흉내를 내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였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매일 장사하는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 주변으로 이사를 했더니 글 읽는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이 맹모 삼천지교의 해석을 달리하는 신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요즘 나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우연히 처음에 그냥 공동묘지,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서당 옆으로 그냥 이사한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맨 처음 공동묘지 가까이 가서 산 것은 먼저 맹자에게 죽음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근처에 산 것은 그 다음에 삶의 치열한 현장을 경험하게 만들고, 마지막 서당 근처로 이사 가서 학문을 익히게 한 것은 학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해석이 그럴듯하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는 환경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이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 4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는 가까이 하지 말고 대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마귀는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요, 마귀가 졸졸 따라옵니다. 마치 그 강아지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그 작은 강아지도 도망가는 사람 발 뒤꿈치를 와서 무는 것처럼,
마귀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해서 절대 안 되고요. 피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택함을 받고 그래서 왕궁에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 주님의 집에 살게 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왕국 시대는요, 왕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왕을 가까이 하는 데서 권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시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날마다 왕을 대하고 왕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시들이 큰 소리치고 나라를 뒤흔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요,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자리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주 대통령을 만나느냐, 얼마나 격이 없이 대통령과 만나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권력을 좌우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천지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싸우지 말고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 해도 원하는 것은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툼을 그치지 않고 세상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용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다투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툼을 그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대부분 정욕,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툼을 그치고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집안에서 말이죠, 가족들과 다투고 나오진 않았습니까? 지금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다투고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아직도 혐의가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툼을 그치고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을 버리고 그리고 정욕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요, 주님 가까이 갈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퇴장과 다윗 왕의 등장에서 그 사실을 봅니다. 사울도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 집안에서 어떻게 왕이 납니까 하고 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전쟁에 나가 승리하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알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대신 제사장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청준의 소설을 영화화한 그 작품인데, 거기 보면요, 주인공이 안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프로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도 보이는 체하고 학교에 가 학생들 앞에 가르쳤지만 들통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떠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는 더러운 손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요,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말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아예 싸우지도 않는, 아예 죄와 싸우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건 당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목표한 대로 우리나라가 메달을 못 땄잖아요. 특별히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구기 종목 그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좀 속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악착같이 경기하지 않더라고요. 네덜란드하고 8강전 할 때도 보면요, 네덜란드 선수들은 공이 우리 진영으로 와도 몇 명이서 그냥 막 뛰어가지고 그것을 받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경제하다가 저도요, 최선을 다하고 지면 괜찮은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다 지면 억울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지면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더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다가 피 흘리지 말고 우리는 피 흘려서라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라도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든지, 아니면 세상과 등지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선택할 필요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가까이하고 죄도 짓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싸워서라도 그 죄를 버리고 대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4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느냐,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친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친구가 하루는 루터를 찾아왔는데 마침 루터가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루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자기 옆에 계셔서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골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간절한 친밀한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면 아예 말도 안 섞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 한 집에 살아도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형성되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올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110년 만에 폭염이라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사람들이 에어컨을 가까이 하고 선풍기를 가까이 하고 얼음을 가까이 해서 얼음 공장에 얼음이 떨어질 정도였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피서 가느라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매일매일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14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가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25살 된 딸을 말이죠. 엄마와 오빠가 악령에 씌였다고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잔혹해져 갑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늠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죄를 범하며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지 말고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죄를 떠나고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이 악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을 버리고 그리고 정욕을 버림으로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죄악을 떠남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을 그치고 그리고 정욕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